오늘 제 설교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그들이 들었던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너희가 가진 옛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회개와 다시 일어섬의 반복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아무런 회개도 없이 뻔뻔하게 사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계명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계명들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전에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10분마다 사진을 찍어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 남자는 강요하였습니다. 그가 전화하면 그 여자는 즉시 받아야 하고 그가 메시지 보내면 그 여자는 바로 답장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때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남자를 참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참다 도저히 못 견디어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찾아와 그 여자를 죽이고 그것을 말리던 그 여자의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킹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도 된다 가르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가족을, 이웃을,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면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앉으셔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가운데 죄 하나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지만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잘 지켜서 저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목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인들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여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